성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도 있지만은 실패의 위기도 무수히 만나게 됩니다. 실패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 이것은 오히려 성공의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성패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 성공이나 실패를 보고 난 그 이후에 마음의 가짐이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크레이턴 메이브램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절망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메이브램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사방을 공격해서 적군을 섬멸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얻었다. 자, 사방을 향해서 나가자. 사방으로 두루 포위를 당해서 전멸당할 위기에 빠졌는데 역으로 역발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방을 공격해서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군사들을 진두를 지휘를 했고 부대원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가 우리 사방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한꺼번에 그 모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전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 고난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나만 당하는 것처럼 내 혼자만 이상하게 위기를 만났다,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위기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유다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이 행한 일에 대하여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고 아합을 도와서 아람과의 전쟁을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싸움에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온 여호사밧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19장 2절에 나옵니다. 질책하는 내용을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왕이 악한 자를 도왔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와 손을 잡고 그의 편에 서서 전쟁을 수행을 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과연 이제 큰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을 선지자 예후가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유대를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연합 군대가 엔게디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엔게디에 도착한 이 무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많은 세 나라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 공격을 해오는 이 무리들의 자세를 보니까, 결의를 보니까 보통 결의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한번 우리가 저거 한번 건드려 보자, 어느 정도인지 한번 우리가 흔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아주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여호사밧이 내어놓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렵고도 무서운 엄청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왜 발생했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했는가.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문제의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떠올리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공격을 막기 위하여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 이 손의 편에 선 이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제 회개해야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를 했습니다. 두려운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첫째 스텝, 그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우리의 그 위기 극복책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지계를 옮길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상대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의 원인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아합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편에 섰기 때문에 찾아온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 주변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제 군사적인 준비를 하고 대응 태세를 갖추는 이것보다도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아합 편에 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데 그보다 더 월등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변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고 원군을 요청해서 주변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겁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엔게디에서 이제 대적들이 드고아까지 진격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냥 한나절이면 이제 20km 이제 진격해서 예루살렘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그런 정말 급박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도 여전히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히 세워주신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안전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위협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원수의 공격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풍요로움과 축복의 재료로 삼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위험들은 봄눈 녹듯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가장 오히려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위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관계들을 바꿉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피신을 할 때에 이게 시므이가 나타났습니다. 시므이가 나타나서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인데 같은 지파에 이제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이제 마음에 원한을 품고 나타나서 다윗을 대적을 하면서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신하 아비사가 당장 내가 가서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은 그냥 그를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겠다. 저주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면 내가 그걸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2절에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 스루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하나님께 시켰다면 그렇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하는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그를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이 인간관계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겠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냐? 여러분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십니까? 인간관계 위기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원수를 내가 대적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기심과 죄악의 교만을 버리고 의와 겸손의 길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겸손의 길, 의와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더 성당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20km 떨어진 드고아에 와서 백성들과 언언을 하고 그곳에서 뭐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여호사밧이 그곳에서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러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복병을 두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을 막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적진에서 자기들끼리 막 치고 싸우는 겁니다.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막 죽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석가는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세일산 주민들이 이때 다 먼저 그들이 이제 매복을 해 있다가 모압과 암몬이 지금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자신들의 금원 보화와 재산, 소유들을 다 끌고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 끌고 들어오는 그 재산을 약탈하기 위하여서 딱 그 이제 매복을 해 있었는데, 연합한다고 그래 놓고 이제 약탈하려고 매복을 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이제 먼저 알고 모압과 암몬이 이 세일산 주민들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모압과 암몬 사이에 그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의심이 일어나게 하셔서 또 서로를 치게 했어. 그래서 그냥 자기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다 무너지도록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면 그 생각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 우리가 청량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다 그들이 간에 서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가 골짜기, 이 골짜기가 완전히 죽음의 골짜기가 될 뻔했는데 엄청난 승리의 골짜기가 됐죠. 송수의 골짜기가 되고 정말 저주의 골짜기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골짜기가 완전히 축복의 골짜기로, 이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막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 평강이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이렇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연속되고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 행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로, 보라가 골짜기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최우선적으로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회복을 시키는 것이죠. 그냥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원수 너희들끼리나 하라, 그렇게 다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찬미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일에 사용하고, 대적과 맞서서 싸우는 일은 그건 너희들끼리 해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싸움은 대적끼리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립케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과 재정,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풀어져야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앞에 두고서도 역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몰두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착고에 차였습니다. 옷이 찢겼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뭐 소망이 없습니다.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그런 자신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이 열리면서 모든 묶인 것들이 다 벗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어려울 때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고통,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일본의 한 대한의학자가 주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실험을 하고 물도 음악을 듣는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놓고 베토벤 전원교향곡을 들려주면, 전원교향곡, 평화스러운 이런 음악들을 들려주면 물의 결정체가 잘 정돈이 되고 반대로 분노에 찬 거친 음악을 막 들려주면 결정체들이 막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70%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막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신체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면 우리의 신체가 편안해지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죠. 이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하면 우리의 몸이 회복된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 찬송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감사 찬송할 때에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죠.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공 후에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성공하고 난 그 후에, 전쟁에서 성공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성공하고 난 후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날로 일신우일신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우리 성가대의 모습 보니까 놀랍습니다. 오늘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참,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위기를 극복하고 난 그 다음, 전화위복을 경험하고 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위기가 엄청난 축복의 기회로 바뀝니다. 유대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렀습니다. 들망대라고 하는 것은 들판에서 언덕배기가 있는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 동산으로 올라가서 탁 보니까 이 드고와 광야에 완전히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 사람들 시체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가져온 그런 물건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막 가서 탈취를 하는데요. 재물과 어복과 보물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다 가져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였다. 이 엄청난 그런 전리품을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쟁을 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런 물자를 가지고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왔는지 어화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많은 재산들을 다 그냥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겠다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 몸을 가볍게 하고 그래서 전쟁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전리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이제 유대 땅에 들어와서 유대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거주할 목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정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자기 자신들이 차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그런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성공으로, 엄청난 전리품으로 전무후무한 성공, 전무후무한 부를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말 위기 가운데서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회복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회복 후가. 히스기야가 중병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군 18만 5천이 하룻밤에 시체가 되어서 다 그냥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히스기야 마음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고 공기고 그리고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막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뽐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막 울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 마음이 살짝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감사치를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성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를 않고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역대하 20장 2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신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묶여서 통치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계속적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토스카님이 이 20세기에 아주 뛰어난 그런 지휘자였습니다. 그가 처음은 첼로 연주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19세 때에 그가 이게 고도근시였습니다. 고도근시여서 이제 연주장에 가서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연주장에 나갈 때마다 연주에 나갈 때마다 악보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암기를 하고 이제 연주회에 나갔습니다. 어느 중요한 연주회를 이제 앞두고
그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지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지휘를 해야 되는데 악보를 다 암기를 하고 있는 사람 토스카니니, 그가 이제 발탁이 되어서 그때 지휘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습니다. 이 고도 근시, 엄청나게 나쁜 이 시력, 이 때문에 그냥 근근히 첼로 연주자로서 그 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 고도 근시가 이 토스카니를 세계적인 지휘자로 만드는데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토스카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이란 좋은 환경에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 나는 역경에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나는 역경에서도 감사를 드리자.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평강이 변하여서 이 파산의 위기에서 풍요로움과 또 축복의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고난과 역경을 살아가면서 만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공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결코 교만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난 그 이후에 내가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을 이루고 난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결코 교만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